오늘 새해 감사 예배는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인생에는 두 트랙이 있다. 즉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동시에 흐르더라.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더라.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돈이 있더라. 혹은 좋은 보험에 들어놓은 것이 있더라. 또 때마침 좋은 약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이 추운 겨울날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 됐다. 비참하다. 처참하다. 어떻게 저러고 살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폐지 사이에 낀 10,000원을 주었대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대요. 공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었답니다. 또 이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효자랍니다. 그렇게 효자랍니다. 게다가 공부도 엄청 잘해서 카이스트에 다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동시에 가더라.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동시에 흐르더라. 공존하더라.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려면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나쁜 흐름만 보고 원망불평 탄식하면 되겠지요. 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좋은 쪽, 좋은 면, 좋은 흐름을 주로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나쁜 흐름, 이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흐름이 흐르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흐름이 있는 반면에 나쁜 흐름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나쁜 흐름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나쁜 흐름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병이 있습니까? 20년, 30년 된 지병이 있습니까? 소아마비 환자입니까? 장애인입니까? 평생을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쁜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나쁜 흐름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나쁜 흐름이 흐르고 있었습니까? 그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 모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 있는 나쁜 흐름, 곧 간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시를 기도의 자원으로 삼았다. 간질병이라는 나쁜 흐름, 육체의 가시를 기도의 땔감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적 권능이 임했습니다. 간질병은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나쁜 흐름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신적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꾀재재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었더니 각색 병자에게 얹었더니 중풍병 환자에게 얹었더니 암병 환자에게 얹었더니 역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악기가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하나를 설립하는 일도 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 하나를 설립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바울에 의해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설립되었거든요. 또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적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나쁜 흐름이 있는데,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는데,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기도의 자원으로 삼으면, 이것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으면
나쁜 흐름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쁜 흐름은 그대로 있는데, 편두통은 그대로 있는데, 고혈압은 그대로 있는데, 당뇨는 그대로 있는데, 평생을 괴롭혔던 그 무엇은,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전히 흉터는 남아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전히 장애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급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흐르는 나쁜 흐름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참 신비한 것이 나쁜 흐름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앞서 밝힌 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흐름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흉터든 육신의 흉터든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쁜 흐름은 쭉 진행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쁜 흐름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으면, 이 나쁜 흐름을 기도의 자원으로 삼으면, 이 나쁜 흐름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흐르는 나쁜 흐름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아서,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아서, 기도의 자원으로 삼아서, 이 나쁜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서, 나쁜 흐름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흐르는 나쁜 흐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즉 나쁜 흐름을 통해서 오히려 되려 인생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다루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아람 군대의 전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아람군이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이유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가장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이번에는 곧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진격하지 않았고 아벡이라는 골짜기에 병력을 집결시켰거든요. 이어 그래놓고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신은 산지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따라서 이 아박 골짜기에서 한판 붙자. 그러면 우리 아람 군대가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아람 군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산신령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하찮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비록 악한 왕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람 군대의 말이 괘씸했어.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자꾸 신령이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하는 말이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운명을 아합 왕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아벡 골짜기에서 6일간 대치하고 있다가, 6일간 으르렁거리고 있다가 7일째 일제히, 양진영이 7일째 일제히 와 하고 달려가서 전면전을 펼쳤거든요.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9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 19만 명이 전사해버렸습니다. 엄청 죽었지요. 북이스라엘 군대는 멀쩡한데. 그리고 아람 군인 중 생존한 자가 아벡 골짜기 인근에 있는, 생존한 자들이 아벡 골짜기 인근에 있는 구독운동장 4배 정도 되는 큰 성으로 달아났거든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튼튼한 성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생존한 아람 군인 전부가 죽었거든요.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참 매섭고 무섭지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망하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 말을 함부로 하더라. 하나님은 산신령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경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어려워지면 입이라도 꾹 다물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느니,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느니, 하나님은 또 뭐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말을 함부로 하면 아람 군대 꼴나기 십상이다. 열왕기상 20장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흐름의 말씀인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 구석은 안 돼. 저 자식은 안 돼. 이러다 망할 거야. 패배할 거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말이 곧 무엇이다? 예언자다. 내 말이 곧 무엇이다? 선지자다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삼가고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장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말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남은 여생 좋은 날들을 많이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30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방의 한쪽 벽면을 힘껏 밀었더니 또 다른 방이 나오는, 비밀의 방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숨은 골방이란 바로 이런 비밀의 방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의 방에서 작전회의를 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까? 베나닷에게 조언을 해줍니까? 왕이시여, 베나닷 왕이시여,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굵은 배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한번 예언을 해보시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해보거든요. 베옷을 입고 아람 왕을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방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방이 그래도 너 죽일 건데? 어쩔래? 큰일 났네. 그래도 너 죽일 건데? 큰일 났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런저런 제안을 막 늘어놓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내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들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방이 그래도 너 죽일 건데? 이래도 너 죽이고 저래도 너 죽일 건데? 어쩔래? 큰일 났다. 어쩔래? 여러분 한마디로 아방이 신났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깐죽거리고 있습니다. 까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방은 지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아람 왕 베나닷의 문제를, 그의 생사 여탈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처리해버리면 내 뜻대로 처리한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날아와 나를 해롭게 하고 해롭게 만들고 이제 남은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방이 베나닷을 보고 너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메섹에,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당신의 이름을 붙인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마스커스란, 다메섹이란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곳에, 이런 화려한 곳에, 찬란한 곳에 서울의 세종로처럼 아방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아방의 코가 벌렁벌렁거리더니 참 괜찮은 생각이다. 굿 아이디어.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아람 왕 베나닷은 전쟁을 다시 정비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3차 침공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때 아람국의 병사가 멀리서 무심결에 얼떨결에 화살을 쐈는데 이게 아합 왕의 갑옷 솔깃에 맞았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날아온 화살은 갑옷을 뚫지 못하는데 갑옷 솔깃이란 갑옷과 갑옷의 이임새를 말하거든요. 즉 갑옷과 갑옷의 작은 틈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여기에 꽂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국 병사가, 무명의 병사가 저 멀리서 무심결에 얼떨결에 공중으로 화살을 툭 쐈을 뿐인데 이게 하필이면 아방이 입고 있던 갑옷 솔깃에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리면,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면 내 뜻대로 처리한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날아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만들고 이제 남은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하고 흐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좋은 것들은 몽땅 살려주었잖아요.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고 말았죠. 사울왕의 아들들도 모두 이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차 강조합니다만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리면,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면 내 뜻대로 처리한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날아와서 나를 해롭게 하고 해롭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덧붙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머리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쪽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최측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강행했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을 보고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벌이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지요. 1번, 3년 동안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것. 2번, 적군에게 패하여서 석 달간 쫓겨다니는 것. 3번,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드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어떤 벌을 선택을 했습니까? 3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창궐하는 것, 이것을 인구조사에 대한 벌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전염병 때문에 죽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로 얼마나 죽었습니까? 5천 명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엄청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딱 사흘 동안만 돌았답니다. 즉 사흘이 지난 후 하루아침에 바이러스가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는데,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어떻게 딱 사흘 동안만 돌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 또 새로운 변종이 나올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바이러스 그러면 사실상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 지금 동물들 몸속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의 몸속에 있었던 것이 박쥐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봉인을 푸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봉인 하나를, 고작 하나를 푸셨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수백 개의 봉인을 일시에 다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동물들 몸속에 있는 것들, 봉인된 수백 개의 바이러스들을 일시에 다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새로운 종,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만 더 풀어도, 봉인된 거 하나만 더 풀어도 아마 전 세계가 마비되고 사이비 종말론이 창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봉인 하나만 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개, 3개, 4개 풀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셔서 남은 일생 실수가 없고 더없이 아름답고 좋은 날 보내시고, 그리고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게 사시고, 무엇보다 이 은혜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그 어느 해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2022년 신년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 속에는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 그런데 나쁜 흐름으로 인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나쁜 흐름을 기도의 자원으로 삼으면 마침내 이 나쁜 흐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 인생이 풍성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흐름을 보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나쁜 흐름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의 자원으로 삼아서, 기도의 땔감으로 삼아서 쓰임받는 인생, 풍성한 남은 인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 뜻대로 처리해버리면, 사울왕처럼 아합왕처럼 내 뜻대로 처리해버리면, 내 뜻대로 처리한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날아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만들고 결국은 망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남은 여성 실수가 없고 더없이 아름답고 좋은 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무엇보다 밝아온 2022년 새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그 어느 해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첫 들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입니다.